더라고요. 네. 그 각희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데미지가 1도 없었는데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원래 이제 주일 사역 중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 괜찮으세요? 막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갔는데 제시 견제가 또 제가 걱정이 됐던지 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네. 저, 네. 나 괜찮았는데 안 괜찮은 척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래도 저는 데미지가 1도 없습니다. 네. 같이 옆에 우리 분들과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흐름이 왔잖아요. 이 흐름은 잘 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옆에 분들이랑 같이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왜 선교사님이 거절하셨는지는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언가 가로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이제 거절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거는 그 뭐 사람의 영광 뭐 그런 것들은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샬롬이 뭐죠? 평안이죠,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 이렇기 때문에 이 인사가 너무 기가 막힌 인사잖아요. 그죠?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샬롬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한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샬롬 샬롬만 했더니 네, 네, 그래서 극딜 당했습니다. 네. 자, 네, 그래요. 네. 뭐 극딜 당해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같이 우리가 인사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개학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5주 동안 쉬었는데, 자, 그래서 한번 또 옆에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읽었니?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읽었니? 네, 읽었어요? 보니까 불안한 눈빛들이 많은데. 자, 자, 그렇게 카드 뉴스에 좀 읽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네,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옆에 분들과 눈 마주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많죠. 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좀 마가복음 읽자 그러면 좀 읽으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내어서 성경 보는 게 청년의 때에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그렇죠.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고 일단 친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가는 재미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뭐 마가복음 하면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되게 강권하거나 막 그렇게 세게 권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항상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기죠?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여러분들이 뭐 잘 안 읽어도 주님께 맡기니까 뭐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사랑으로만 덮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오늘 혹시 마가복음 11장 읽어보셨으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워딩이 세요, 안 세요? 지난주에 각희문 선교사님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주 캡사이신 매운맛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더 세요. 오늘 말씀 보면 네, 이거는 거의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다 깜짝 놀래요. 그죠? 뜬금없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시비 걸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저주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좀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우리가
무게감 있게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 카드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때 주님께 맡기기 전에 여러분 의지로 말씀 읽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발 부러진 자였습니다. 자, 발 부러진 자 내용이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발 부러진 자? 발 부러진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희생 제사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들을 발 부러진 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발 부러진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너무 탁월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역시 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시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할렐루야, 이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라이브로 얼마 정도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죠? 100분 넘었어요, 그죠? 제가 보면서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그냥 소프트하다. 너무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곽기문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예배 시간이 최소 3시간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 길어봐야 제가 뭐 1시간 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끝나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뜰 모임 하고 또 집에 가는 시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끝날 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난주에 1시간 40분 100분도 소화했는데 100분 설교도 소화했는데 뭐 제 설교 소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단 편하게 가지세요. 제가 그 시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사기를 하나 배웠습니다. 필사기를 배웠어요. 선교사님이 성경 찾으시다가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교회다, 그죠? 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는 교회인데 여러분 말씀 찾는 거 막 힘들어하고 막 설교 듣는 거 힘들어하고 예배 막 드리는데 막 몸이 꼬이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필살기 하나 배워왔으니까 종종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 5주 전이라서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 주니까 이걸 계속하고 또 해도 내년 되면 또 모른다. 자, 그러면 저는 설교를 준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그래도 늘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이 마가가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책인데 어떻게 복음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여행기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이 여행기를 통하여서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복음의 내용은 뭐죠? 복음은 바로 승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제 전쟁터에서 승정보와 그다음에 황제가 태어났을 때에 어떤 그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의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가복음에서 이 유앙겔리온의 2가지 용례 중에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승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예수님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승리의 소식, 승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1절까지가 마가복음의 1막이에요. 1막.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승리가 어떤 그림으로 드러나죠? 하나님 나라의
형태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막의 내용이에요. 이 8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스피디하게 3년 동안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3년 동안의 시간을 이 딱 8장에 8장에 딱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승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내용을 2막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막을 볼 때 2막에서 샌드위치 구조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이 틀을 형성하는 게 무엇이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경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치료해 주셨다고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죠? 눈이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이 보이는 사건의 틀로 잡아놨습니다. 자, 오늘도 샌드위치 구조가 나올 텐데, 이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한 의미군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냥 샌드위치 구조 다 날리고 이게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의 조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을 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8장 22절부터 10장까지는 이 전체적으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8장 22절부터 10장까지의 이 2막은 전체적으로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사건 사이에 그 안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들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제자들이 이거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베드로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와,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알려준 거다. 이렇게 기가 막힌 칭찬을 해주시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죠? 아멘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멘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부릅니다. 뒤로. 예수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아니, 좀 빨리 와보라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꾸짖죠.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실 때 소프트하게 내쫓으셨을까요? 아니죠. 격렬하게, 아주 강력하게 꾸지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억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꾸지람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아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벼슬에 갈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수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준이 아니라 꼬라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꼬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그 길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2막의 마지막 사건은 바로 바디메오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가장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0장 51절 말씀입니다. 10장 5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어두웠던 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소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플러스 뭐가 있죠? 예수님의 길을 보게 해달라. 제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저는 보고 싶어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엔딩이 뭐죠? 10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어요.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결국에 누구의 길을 따랐다라고 엔딩이 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고요. 이게 이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와 대조시키고 있죠?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게 걸어가고 있다? 못 걸어가고 있다? 전혀 못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인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사건 딱 앞에 직전에 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죠? 끝까지 예수의 길을 쫓았다. 오히려 가장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사람, 그래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길을 쫓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가 생겼죠. 이 막 읽어나가면서 그러면 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버리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얘들 데리고 가셔야 됩니까? 끝까지 데리고 가셔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해주신 약속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산막에서는 이 제자들, 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 제자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승리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바로 산막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막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네. 자, 여러분, 네. 자, 한 번 더 환기하시고 우리 산막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자, 산막은 보세요. 산막을 보면 산막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그렇죠. 16장까지 있어요. 자, 16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장까지 있는데 그러면 11, 2, 3, 4, 5, 6장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몇 장을 할애한 거예요? 무려 6장을 할애를 한 거예요. 그럼 많이 할애한 걸까요? 적게 할애한 걸까요? 엄청 많이. 왜? 마가복음에서 1막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다루고 있는데 8장을 할애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일주일에 몇 장을 할애하고 있다고요? 6장.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수로 6장이지 절수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에는 좀 짧아요. 근데 뒤에는 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시밭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 읽다 보면 힘들다, 그러니까 각오해라. 근데 주님께 맡기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읽어보자. 네. 그래요. 네, 읽어봅시다. 자, 부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산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제자들 다시 살려내야 되니까. 그 도망가는 제자들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산막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역시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소경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마가복음 산막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가복음 산막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산막을 좀 볼 때 구조가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카드 뉴스에도 보여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5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5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산막을
이제 산막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들은 첫 번째 사건도 당연히 살펴볼 텐데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저거예요. 제가 색칠해 놓은 거 2번, 3번, 4번 사건입니다. 자, 2번 사건은 뭐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저주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3번 사건은 뭐죠?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성전 청결 사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에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저주가 성취가 되어 있는 그림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보이죠? 2번과 4번이 뭐죠? 샌드위치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단계 올라서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성경 읽는 눈이 이제 조금 더 깊어졌구나.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부하셔도 됩니다. 저 보이잖아요, 그죠? 샌드위치가 구조가 보이잖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전 내에서의 사건, 그렇죠? 성전에서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할 때 저 2번, 3번, 4번 사건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별개의 사건으로 읽어야 될까요? 하나의 사건으로 읽어야 될까요? 하나의 사건,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마칩니다. 안 하면 제가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설명충이라 가지고 계속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집에 보내야겠죠. 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에 있는 사건이 보세요. 안에 있는 사건이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의 그 안에 내용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틀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 볼 때는 저거 샌드위치 구조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잘 봤어요. 자, 다시 이제 돌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3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 오셨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인데 이때가 어느 절기 앞이에요? 그렇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그러면 6월절이 우리가 이제 세고 있는 달력으로는 몇 월 정도에 해당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초연재님? 보통 아시는데 약간 척척박사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자, 혹시 몇 월 한번 찍어보세요. 몇 월 정도 될까요? 7월. 7월은 아닙니다. 7월 아니고. 네. 누가 4월에 그랬어요? 역시, 네, 박수로, 네, 역시, 네. 저분은 저렇게 시니컬하게 앉아 있어도 다 안다. 네. 네, 하산해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 6월절이 언제냐 하면 4월 달이에요. 4월 달. 그래서 내년도 이제 6월절을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6월절이 되면 온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겠죠. 왜요? 희생제사 하기 위해서. 이걸 구약에서 정해놨거든요. 중앙성소법이라고 해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유대 전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퀴즈. 어느 정도 모였을까요? 제시경 전님. 어느 정도 모였을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생각이 몇 명이죠? 네. 네, 몇 명이죠? 네. 네? 5만 명. 네, 5만 명은 제가 우리 그 월드컵 때 시청에 모인 숫자도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데 특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대부분은 이때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모였대요. 100만 명.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기준 셀 때 카운팅할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셌을까요? 성인 남자, 그죠? 자, 그러면 성인 남자만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온 가족이 같이 왔겠죠. 자, 옛날에는 소규모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왔을까요? 많은 대가족이죠. 그러면 100만 명인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최소 몇 명?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왔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약간 여기 후암동 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암동 전역에 여러분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였어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2002년도 이제 월드컵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제가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2002년 월드컵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사역자로서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사람을 가장 많이 봤거든요. 시청 앞에, 강화문 시청 앞에 10만 명의 사람이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진짜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10만 명만 몰려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몰렸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의 그림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 맞이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10만 명이 외쳐도 서울 전역이 땅이 흔들립니다. 그죠? 근데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 예, 제가 그래요. 제 목에 원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요즘 잘 숨기고 살았는데 이럴 때는 한 번씩 잠을 깨우는 용도로 한 번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외치면 어떠했을까요? 장난 아니었겠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월드컵 얘기 그만두고 싶은데 탁월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뜬금없이 집에 가다가 집에 오늘 제자 훈련 끝나고 가면 10시 정도 되면 집에 가겠죠, 그죠? 10시에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대한민국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 올라와서 스타가 되겠죠, 그죠? 뉴스 사회란에 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목적 없이 구호를 외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언제 외칩니까? 축구 경기할 때 아니면 국가 대항전 할 때 우리 국가대표들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할 때 응원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외쳐요. 자, 그러면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 이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죠?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호산나를 외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을까?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쳤을까요? 요 6월절 사건 직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자,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임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거죠.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그 5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라는 그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이 마가복음 강의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바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이 400만 명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호세아나라는 말의 그리스 음역입니다. 자, 호세아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호세아나. 이게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호산나 의미가 뭘까요? 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언제 이 호산나를 외치죠? 우리의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우리 건강의 문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진로의 문제 가지고 호산나 외치잖아요.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결핍의 문제,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역시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겠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아이돌 못지않은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입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컨티 한번 짜보세요. 예루살렘 입성 컨티 어떻게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레드 카펫부터 깔죠, 그죠? 레드 카펫부터 깔아야지 쫙 멋있게 폼나게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멋있는 턱시도 옷 입고, 아니면 여러분 이제 자매님들은 아주 예쁜 드레스 입고, 화려한 드레스 입고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 무언가 뒤집어 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내가 그래도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성하고 있습니까? 뭐 타고 입성하시죠? 새끼 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새끼 낙이가 얼마나 우스운, 낙이가 얼마나 다리가 짧아요, 그렇죠? 다리가 짧아서 슬픈 동물이 바로 낙이잖아요. 그런데 낙이 중에서도 새끼 낙이에요. 낙이 새끼예요. 그러면 낙이 새끼는 어때요? 다리가 더 짧다. 그럼 예수님의 키가 보통 180은 됐다라고 뭐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별걸 다 연구해요. 예수님의 키까지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래 180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80 정도 되는 사람이 새끼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닿이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 하면 혹시라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자 미국에 이제 끝났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내한을 했어요. 대통령 시절에 내한을 했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비행기 내려가지고 레드 카펫 딱 깔리고 이렇게 뭔가 뭐 칼 이렇게 사이로 막 지나가야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이에 세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우리 하라이가 타는 세발 자전거 타고 와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야 이거 이게 좀 우스운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도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동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죠? 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저 보세요. 그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9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왕의 모습이 어떤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보니까 9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공의의 왕이다. 그죠? 그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다음에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을 하고 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겠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와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는 일이 뭐죠?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도 끊겠다. 그죠? 그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쟁을 종결시키고 그 다음에 샬롬, 화평을 전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샬롬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죠? 샬롬, 네, 그래요. 샬롬,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샬롬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백성에 돌아와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전쟁 종결자, 그 다음에 샬롬을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스가랴 성경의 엔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가랴 성경의 엔딩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다 다룰 수가 없는데 이 엔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스가랴서 한번 읽어봤다 내가. 자, 이게 여러분 성전 재건할 때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뭐 읽고 있어요?
에스라, 그죠? 에스라 읽고 있는데 그 성전 재건할 때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은 소선지서 3권 있습니다. 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3종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 같이 읽으면 딱 시기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소선지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에스라는 뭐 하는 이야기죠?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예요. 자, 그러면 같이 읽으면 좋은 성경 학계, 스가랴, 말라기 뭐 할 때 읽는 거라고요? 성전 재건할 때 읽는 성경이라고. 자, 그러면 스가랴서의 엔딩은 뭐죠? 뭘 회복하실까요? 그러면 다 줬잖아, 힌트. 뭐 회복할까요 이제? 그렇죠,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실 때 궁극적인 그림, 그 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공의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화평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 오실 거예요. 전쟁도 종결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엔딩은 뭐냐?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성전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 수 있잖아요. 성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머무르는 공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하는 장면이에요.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뭘 주시느냐? 율법과 성막을 선물로 주세요. 율법은 이제 같이 지내야 되니까 같이 지낼 때 법이에요, 법.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저도 아내랑 결혼할 때 그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렇죠. 언제까지는 뭐 하자, 언제까지는 뭐 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런 법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우리가 살 신혼집을 같이 구하죠.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거하기 위해서 이 신혼집이 필요했고, 그 신혼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이 다 심판당하고 회파당하죠. 그 성전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고, 성전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 성전을 이제 회복시키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그림이 뭐냐?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뭘까요?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자, 이해 못했다. 다시 할까요? 네, 그러면 집에 못 가는데, 자, 30분, 네, 다시 돌릴까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뭘 회복하는 데 있죠? 그렇죠,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신을 환호하고 자신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 로마 뒤엎을 수 있죠. 그런 힘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의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관심은,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성전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막 이제 3번 사건이었죠. 구조에서 보면 3번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는 거죠? 성전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조각에 대한 설명이 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뭐였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뜬금없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어요? 온유하시죠. 오래 참으시죠. 막말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보는데, 자, 11장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자, 성전 반물을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자, 시장하셨는데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뭐 먹을 게 있나 싶어서 갔어요. 자, 그런데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6월절은 몇 월이라고요?
4월. 자, 여러분 4월 달에 열매 맺히는 거 보신 분 없죠? 없잖아요. 그죠? 4월 달에 사과가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가가지고 뭐가 먹을 게 없나 싶어서 봤는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했는데 그게 없어야죠. 4월인데 7월 8월에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럼 7월 8월에 열매가 맺히는데 4월에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연히 그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나무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야, 이 나무야, 너는 다시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못 따먹게 만들 거야. 열매를 못 따먹을 거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새끼 낙이 타고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다음 날 갑자기 예수님이 새끼 낙이 타시더니 사람들이 자기 막 조롱하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정신줄 잃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 사건만 놓고 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아들여요. 그죠? 자,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미군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자, 우리 두 번째 조각이었어요. 두 번째 조각을 그러면 요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그렇죠? 제자들이 나와서 다시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말랐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저주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건 좀 선 넘지 않았나?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이해 못한다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도 않고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이런 의문이 딱 든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샌드위치 구조는 전체의 의미를 한 번에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안에 있는 사건. 자, 안에 있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익히 마태복음 버전으로 하면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니까 뭘 팔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죠? 희생제물을 팔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환정상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절이 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이야기했죠?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 희생제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희생제물인데 흠이 있는 거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서 오다 보면 멀리서 그러면 자기가 아주 원래 요 녀석은 아주 정성 들여 길러가지고 원래 6월절에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귀하게 길렀어요. 정말 흠이 없이 정말로 예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렀어요. 자, 그런데 멀잖아요. 걸어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옛날처럼 우리 지금처럼 뭔가 타고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걸어간단 말이죠. 다 도보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에 흠이 생겼어요. 그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마켓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원래 마켓이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거 폭리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감람산에서 사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막가는 퀴즈. 자,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6월절에 드려졌던 양의 수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수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 27만 마리. 네, 27만 마리. 엄청나죠. 그러니까 27만 마리를 이제 바꾸어 말하면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돈 냄새 맡는 사람이 지금이나 예나 있잖아요. 누가 돈 냄새를 맡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 냄새를 맡았어요. 야, 요거 돈 장사 되겠는데?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돈 냄새 맡은 거예요. 자, 목사가 돈 냄새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망합니다. 그죠? 목사는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네,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 잘 만나는 거, 목사님 설교 계속해서 요즘 들어보다 보면 담임 목사 잘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목사가 돈 냄새 맡으면 답이 없어요. 그 교회는. 목사는 온갖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 할 겁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략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자, 그러니 그 감람산에 있는 마켓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켓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죠?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무려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몇만 마리 팔 수 있다고요? 28만 마리. 네.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자, 옛날에도 지금도 우리가 경복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내야 되죠? 입장료 냅니다. 그죠? 입장료 내요. 그러면 입장료 가지고 뭐 할까요? 보수 관리합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에도 보수 관리가 하는데 돈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 화폐로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 화폐 뒤에, 그러니까 데나리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시저의 그림이 있어요. 시저 황제의 그림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성전세 좀 내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그 로마 황제 얼굴이 없는 동전으로 바꿔야 했어요. 그게 바로 세겔 아니면 두로의 은전이었습니다. 이걸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꿔줬을 때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수수료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그냥 바꿔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돈 냄새 맡았어요?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가 돈 냄새 맡으면 무섭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전세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 환전료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300원, 400원 받는 거예요. 3배, 4배. 성전세의 3배, 4배를 한전하는 그 세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400만 명이 온다면서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들어도 한숨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환전산들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마태 버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 버전은 여기 플러스 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 물건은 뭘 의미할까요? 희생 제사 때 사용하는 예배 도구예요. 예배 도구. 자, 그러면 예배 도구를 누구만 이게 만질 수 있어요? 구약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예배에 사용하는, 제사에 사용하는 도구를 하나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지금 16절 말씀은 제사장들의 기능 중지. 제사장들의 기능 중지는 뭐를 지금 스탑하신 거예요? 성전 스탑. 성전에서의 기능 중지.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성전에서의 사건은 성전 기능 중지예요. 성전 무효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문 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했잖아요.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함, 압도함을 받았다고요. 어마무시한 건물이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괜히 내가 경건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성당에 가면, 유럽의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막 경건해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막 기도해요. 그 정도로 건물이 우리에게 주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딱 그랬어요. 헤롯 성전 담벼락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7m요. 담벼락이 27m. 여러분, 어마무시한 크기의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문을 지금 누가 닫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닫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마가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마가복음의 본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각조각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 닫은 거랑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 이게 한 거랑 이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자, 요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아모스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2절 말씀.
자, 여러분, 아모스는 보세요. 아모스라는 주제를 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자, 요거 보시기 전에 아모스 8장 말씀 보시기 전에 저를 잠깐만 볼까요? 자, 저 잠깐만 볼게요. 자,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 공의와 정의가 나올 때 항상 그룹이 있어요. 항상 세 가지 그룹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배웠어요. 가부, 나그네, 고아. 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들, 이 세 부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거에 성공한 시기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죠. 왜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에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서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많이 나왔는데 왜 신약에 오면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을까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공의와 정의는 법 집행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의 공의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야 되고 교회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심판 취소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불심판 취소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항상이 뭐냐? 다림줄 항상입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수평을 맞추기 위한 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젠가 아시죠? 젠가 할 때 높이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수평과 수직 잘 맞춰가지고 반드시 쌓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쌓다 보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쌓잖아요. 삐뚤삐뚤하게 쌓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다시 쌓아야 돼요. 그거 무너지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리는 짓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 환상을 지금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아모스가 뭘 깨달았죠? 아, 답이 없구나. 다시 쌓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세 번째 환상부터는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이 바로 여름과일 환상이에요. 자, 여름과일 환상인데 우리 아모스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고 카츠 살려서 읽겠습니다. 카츠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카츠 한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카츠가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물어보셨어요. 환상 가운데. 자, 이거 뭔지 아냐? 이거 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그건 카이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근데 카이츠의 뜻이 뭐죠? 저기 보니까 여름과일,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나무 열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워드 플레이가 기가 막히죠. 너는 카이츠인 줄 알았지? 근데 카이츠가 아니라 카츠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카츠의 뜻은 뭐죠? 끝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우리 리더 그룹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자부했습니다.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항상 열매가 맺혀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이츠다, 나는 카이츠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카츠야. 너는 심판당할 거야. 그리고 나서 아모스 8장 이전의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신대요?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모스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우리에게 깔렸습니다.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처럼 보이는, 열매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시고 끝이다,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베이스가 깔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 번째 사건을 살펴봤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셔틀을 내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무엇을 예수님께서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지금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는 뭘 저주하신 거예요? 성전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11장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은 뭐에 대한 관심이요? 성전에 대한 관심이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보시고 지금 그 거룩한 성전, 그 어마무시한 그 스펙터클해 보이는 그 성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하셨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성전을 저주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성전 가운데 사라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전 가운데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했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활비마저 털어먹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당시 교회였어요. 당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성전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곱씹어서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울 필요가 있고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는 카이츠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없습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하니까 나는 카이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카츠야, 너 카츠라고. 왜 카츠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왜 호산나를 외칩니까? 우리가 왜 호산나를 외쳐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호산나 외치죠. 그래서 간절하게 외치죠. 그 수많은 500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 간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고자 간절하게 하나님 외쳤을 거라고요. 호산나 외쳤을 거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호산나를 외치는데 우리의 존재를 볼 때는 호산나를 외치지 않아요. 우리는 점점 성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호산나를 외치지 않아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호산나를 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잃어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아까 전에 세례 영상 봤잖아요. 뭘 묻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 가운데 유일한 왕이십니까? 묻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카츠야. 너 카츠라고. 그럼 우리가 무엇 가운데 호산나를 외쳐야 될까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도 제가 왕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 저는
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호산나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호산나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꼬라지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제자들의 이런 꼬라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어마무시한 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전을 세우십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장 20절, 19절, 20절, 21절인가요? 20절, 21절, 22절이네요. 자, 2장 20절, 21절,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자, 보세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이게 무슨 모퉁이 돌이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문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제 성전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십니까? 벽과 벽을 이어주는 돌이요. 그럼 그 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21절, 22절입니다. 자,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이어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그림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고요. 제된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도구예요. 하나님을 이용만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게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마가복음이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붙드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연결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뭘로 세워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왕,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호산나는 어떤 대상을 향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대상에게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아무런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불능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패해서 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싶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 치여서 우리의 삶에 치여서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래도 저 그 나라 포기하지 못했어요. 저 그 나라 계속해서 붙잡고 싶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아주 레디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문 닫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역시 그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호산나 호산나. 자, 대상은 여러분 정확하게 정하세요. 호산나 어떤 호산나죠? 우리를 함께 교회로 만들어 가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실 그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곁다 찬양 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요. 보좌 위 어린 양께 제가 요즘 우리가 성교학교 때 우리가 항상 곁다 찬양 이 찬양으로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어린 양 따라가야지. 그렇죠. 어린 양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어린 양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한 그